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57쪽입니다. 기도의 자료집 마지막입니다. 4월 29일 주일 구국의 금식기도 말씀입니다. 제목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새 역사. 아멘. 옛부터 뱃사람들은 캄캄한 밤중에 배를 항해할 때 그들의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 늘 북극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별들은 시간이 지나는 대로 그 위치가 변하지만 오직 북극성만은 위치가 변하지 않고 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신 전자장비를 갖춘 현대의 모든 함선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가고 싶은 방향을 찾아갈 수 있지만 1년에 한 번씩은 필히 북극성에 맞추어 전자장비의 방향을 다시 정확하게 조정해 놓아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지난 1년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점이 자신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원래의 기준점과 달라져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기준점에 다시 한번 자신들의 기준점을 맞추고 살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너무도 귀한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다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가 삶의 방식으로 통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가 삶의 상식으로 통하는 세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삶의 상식으로 통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새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숨 잘 자고 일어나면 새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해 볼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집니다. 아멘. 사람이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질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그냥 막 무작위로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라 정확한 질서와 정확한 법칙 가운데 이 세상을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법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지켜지고 생명이 유지되고 생명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생명의 기준이 뭐냐? 그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질서의 기준이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따라해 볼래요? 하나님이 상식입니다. 여러분, 상식이라는 게 뭐예요? 상식이라는 게 기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사람이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게 상식이지 말이야. 아니,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상식이지 말이야. 그 얘기는 그게 기준점이고 그게 옳은 방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자꾸 상식을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기준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수도 없이 변해가는 겁니다. 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편리한 대로 자꾸 바꿔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기준을 벗어난 것은 한두 번은 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뭐예요?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벗어난 건 틀린 거지 상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가 상식이 되는 세상은 심판받을 세상이고 멸망할 세상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죄가 상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사람이 살면서 적당하게 거짓말해야지 살지. 어떻게 바른 말만 하면서 살아. 그거 멸망하는 세상인 겁니다. 거짓말을 해야 통하는 게 세상이다. 적당히 거짓말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이다. 그게 상식이다. 여러분, 그러면
정직하게 살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죠. 우리들은 아이들한테요, 거짓말 시키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들도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들은 얘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그게 상식이라고 얘기했어요. 거짓말하면 벌 받는다는 얘기 듣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참말만 하고 살아? 거짓말하고 적당하게 거짓말도 해야 사는 거지. 그게 상식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상식이 통하는 세상은요, 멸망하는 세상이고 무너진 세상이고 심판받아야 될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게 상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도 아무렇지도 않게요, 상식이란 말을 자꾸 사용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미워하지 않고 살아? 여러분, 우리 어릴 때부터 진리에 대해서 배웠어요. 사람 미워하면 결국은 네가 망가진다. 결국은 네가 불행해진다. 우리 수도 없이 그렇게 듣고 살았고, 그게 정의라고 듣고 살았습니다. 그게 옳은 거라고, 미워하는 게 잘못된 거라고. 근데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미워하지 않고 살아? 사람이 미워하는 게 상식이지. 그 세상 심판받아야 될 세상인 겁니다. 그 세상 멸망하는 세상인 거예요. 멸망이 상식이고 심판받아야 되는 게 상식이라면 여러분, 그런 세상은 빨리 없어지는 게 낫지 않아요? 멸망을 향해 가는 건데, 심판을 향해 가는 건데 깨달아지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상식이라고 얘기 아니에요. 그게 상식이 아닙니다. 상식이라는 것은 기준이 되는 거고 상식이라는 것은 질서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질서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식이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질서여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진리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점점 무너져 가는 게 잘 된 게 아니고 점점 뭐예요? 기준에 가까워지는 게 고쳐지는 겁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든 뭐든 우리가 만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점을 만들어 놓고요, 기준에 점점 가까이 가고 있어야 고쳐졌다고 얘기하는 거지, 기준과 멀어지면 망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점점 행복해지고 점점 복되어진다는 것은 기준에 점점 가까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살수록 기준에 점점 가까워져야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진리에 점점 가까워져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인생은 회복되고 있는 거고 행복해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그런데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사람들은 회복을 정말 간절히 소망하며 살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기준하고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점점 멸망과 사망과 그리고 불행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기준을 점점 벗어나고 있는 거니까. 시간이 갈수록 기준에 점점 가까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회복이고 그게 잘 산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회복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를 잃어버린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질서와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심판을 향해 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준점이요, 우리의 상식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기준이 없으면 벗어나게 되어 있어요. 기준을 정해놓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분명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계속해서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는 것이 신앙이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삶과 떨어질 수 없는 것이고 기도는 삶과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인답게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앙인답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넘치면 새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현자로 소문난 사람이 살고 있었답니다. 하루는 연자가 강가로 사람을 데리고 나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다 말고 갑자기 무릎까지 바지를 걷어 올리고는 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허리를 숙이고 강바닥을 더듬더니 조약돌 하나를 꺼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돌을 깨트리면 그 안이 젖었을까요? 말랐을까요? 어떤 이는 젖었을 것이라고 대답을 했고 어떤 이는 말라 있을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현자는 그 자리에서 조약돌을 끼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강물 속에서 건져온 돌이었지만 그 속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순간 현자는 사람을 둘러보며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가 사랑이 가득하다고 하지만 혹시 이 돌들처럼 겉만 젖고 속은 말라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돌에서 물을 짜낼 수 없듯 그 사람에게서도 사랑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더랍니다. 아멘. 물속의 돌멩이도 깨보면 젖어 있지 않다는 거지요. 제가요 정말 궁금했던 것 중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고등어 있잖아요. 고등어를 잡으면 옛날 자반고등어가 소금을 쳐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반고등어는 짜요 안 짜요? 짭니다. 자반고등어는요 간장을 찍어 먹지 않아요. 자반고등어는 구울 때 소금 간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짜서 씻어내서 구워 먹어야 될 정도로 짭니다. 여러분 자반고등어는 잡아서 소금을 뿌려놓고 그러면 소금이 배어 들어가서 구워서 먹으면 짠맛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시골 살아서 육지 살아서 고등어는 짠 줄 알았어요. 자반고등어만 먹어봤으니까 짠 줄 알았어. 근데 어느 해인가 이제는 성년이 됐어요. 성년이 돼서 목회를 나갔어요. 그러다가 목사님들이 강릉 속초인가 저 강원도 저쪽 지금은 가깝지만 저쪽 살았어요. 고등어가 안 잡히는 서해 바다 쪽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속초로 저거를 왔어요. 강릉인지 속초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목회자 수양회를 왔습니다. 그랬는데 바다에 대해서 회를 좋아하고 잘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회를 목사님들 사주는데 고등어 회를 사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은 이제 속초였나 보다. 오징어 회를 이제 먹으러 간 건데 고등어가 싱싱하다고 고등어를 회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징어 회하고 고등어 회를 같이 먹는데 근데 제 머릿속에 자반고등어만 있으니까 아니 고등어를 어떻게 회를 먹지? 광어회는 들어봤고 제가 광어회도 들어보고 내가 이런저런 회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 고등어를 회 떠먹는다는 얘기는 여러분 아세요? 몰라요? 고등어 회 떠먹어요. 살아있는 고등어는 회를 떠먹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고등어를 먹으러 간대요. 그러더니 시장에서요 왜 횟감을 사갖고 떠달라고 해서 갖고 가서 먹는 거 있잖아요. 몰라요? 횟집에 가서 먹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회를 보고 이거 잡아달라고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걸 처음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가서 그분이 지광식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게 고등어라는 거예요. 싱싱하다는 거예요. 봤더니 나는 이따만한 고등어만 봤지 자반고등어 크잖아요. 손바닥만한 고등어인 거예요. 별로 안 크더라고. 근데 이렇게 봤더니 색깔이 고동색이 아니야. 파란색이에요. 고등어 색깔이 파란색입니다. 뭔 얘기인지 모르는 분들 많아요 여기.
고등어가 등이 검은색 계통이 아니고 진짜 초록색 계통이더라고. 초록색.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고등어냐, 고등어는 검은색 계통이지 등어리가 틀렸다, 이게 왜 고등어냐. 그리고 고등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푸른 고등어랍니다. 등푸른 생선이라고. 살아있을 때는 푸른색인데 죽으면 검은색으로 바뀐대요. 아 근데 말이 통해야 말이지. 생선 봤어야 말이죠. 고등어 살아있는 거를 촌사람들이. 한번 가서 보세요. 속초나 이런 데 가서 고등어 잡힐 때 가서 보면 살아있는 고등어 있습니다. 그러면 등이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얼룩이 있습니다. 진한 초록색 얼룩. 뭐하고 비슷하냐면 가물치 등어리하고 비슷해요. 생긴 건 틀려도 이쁘게 생겼어요. 가물치처럼 저기 징그럽게 안 생기고 이쁜 생선처럼 생겼는데 등어리가 가물치처럼 말이죠. 초록색이 띠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고등어래. 아 그러니까 그래야지. 그렇다고 그때 뭐 핸드폰이 활성화돼서 요즘 핸드폰 갖고 찾아보면 되지만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살아있는 건 진짜 그렇게 색깔이 나오더라고요. 그 고등어회라고 나왔는데 난 짤 줄 알았어. 왜냐면 자반 고등어만 먹어봤으니까 고등어는 짜다 이런 것만 있는데 먹어봤더니 고등어를 그 옆에 간장이나 이걸 찍어 먹 쌈장을 찍어 먹으라고 준 거예요. 이걸 왜 찍어 먹어? 짠데. 그래서 먹어봤더니 안 짜. 싱거워요. 찍어 먹어봐야 돼. 그때 제가 궁금했던 거예요.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짜야지 왜 안 짜지? 저는 왜 자반고등어가 짠지 그때 알았어요. 그걸 상하지 말라고 소금 뿌린다며. 그래서 이게요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바다에서 잡았으면 고기가 짜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짭니다. 그죠? 회는 그래서 살아있는 걸 갖고 잡는 거라 쌈장을 찍어 먹든 소금을 찍어 먹든 간장을 찍어 먹어야 돼요. 근데 죽어있는 놈은 소금을 뿌려놓으면 짜게 변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살아있으면 안 짜져요. 죄가 나를 오염시키질 못한다고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죄를 밀어내기 때문이에요. 깨달아지십니까? 죄가 들어와도 예수 보혈피로 씻어내기 때문이에요. 소금물을 먹고 자라는 게 바다 물고기예요. 그러나 걔네들은 짜지 않아요. 근데 죽으면 짜집니다. 소금물이 들어오는 거니까. 왜 내가 자꾸 죄에 오염되고 왜 내가 자꾸 죄인의 모양들이 나오는 줄 아세요? 예수 생명력이 그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예수 생명력이 내 안에 강하면 죄가 뭔 줄 알게 되고 죄를 자꾸 밀어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기준점이 예수라고 하는 기준점이 무너졌기 때문에 세상이 상식이 되는 겁니다. 예수 생명력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상식이 되는 게 아니라, 원수는 미워한다는 게 상식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원수를 축복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게 상식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살아있었으면 좋겠어요. 바닷물 속에 살아도요 절대로 바닷물 고기는 짜지 않습니다. 죽기 전까지는 짠맛을 내지를 않아요. 싱겁다니까요. 나는 그때 처음 궁금증을 가졌다니까요. 생각지도 안 하고 있다가 오징어회를 집어 먹으면서요 왜 안 짜지? 왜 이 고등어가 안 짜지? 이게 고등어라는데 왜 고등어가 안 짜지?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광어도 바다에서 사는데 안 짜고 우럭도 바다에서 사는데 안 짜고 오징어도 바다에서 사는데 안 짜더라고. 그때 처음으로 목회 나가서
전도사 2년 차에 깨달았다니까요. 살아있는 놈은 안 짜구나. 죽은 놈이 짜지는 거구나.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죄로 내가 오염들지 않아요. 바라기는요, 예수 복음이 내 안에 살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성경은 우리에게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위대한 가식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한 분만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그 뜻을 사는 사람이 되십시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사는 사람이 넘쳐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믿음으로 뜨거움을 보이라고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부르심만을 받고 끝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응답할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 그 차이로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구경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일꾼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새 역사에 주춧돌을 놓는 참다운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새 것이 된 것이 아니라 따라해 볼래요. 나도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내가 새 것이 되었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새 하늘과 새 땅은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바로 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돌아가십시오. 아멘. 내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게 회개이고 그게 새 사람입니다. 오늘 세상에 사람이 원래 그렇지 뭐, 세상이 원래 그렇지 뭐, 원래 세상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래 사람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은 세상이 그런 것이고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살아있어 새로운 눈이 띄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망할 놈의 세상이 되지 말고 복된 세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루실 새 역사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새 역사에 구경꾼으로 살지 않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멋진 동반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